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필요한 시대,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들을 산으로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사회의 위기는, 이 세상 전체의 위기는 무슨 위기냐 하면 급격히 흐르고 있는 세상의 변화의 위기예요. 세상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하느냐 하면 인류는 유사시대, 선사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기록이 없었던 선사시대, 기록이 있었던 유사시대 5,000년 이렇게 돼요. 그 100만 년 이렇게 몇십만 년을 얘기를 해도 그 시대는 뭐가 없었어요? 기록이 없었어요. 동굴벽화 이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록으로 남는 시대는 몇천 년이라고요? 5,000년, 길게 잡아 5,000년이에요. 그런데 이 유사시대에 이 5,000년을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면 농업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유구장창 천천히 한강이 흐르듯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얼마나 천천히 흘러갔느냐 하면 이 농업화 시대에는 전체 성장이 1% 정도 늘 했어요. 성장 얼마나 했다고요? 하는 듯 안 하는 듯 쫙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 5,000년 흘러온 것을 우리들도 그 끝을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제1차 5개년 계획 이런 것들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옆에 손들지 않은 것들은 귀샤대기를 떼내면서 니들이 인생을 아냐. 그건 어린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건. 왜냐하면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1962년인가 처음으로 경제 계획을 했다며 계획적인 경제를 이제 시작한 게 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195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에 경제라는 말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대는 무슨 시대냐 하면 농업화 시대였어요. 자그마치 농업에 종사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됐냐면 85%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무슨 자손이에요? 농군의 자손이야. 나는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잖아요. 전부 답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묻는 거예요. 머리를 센스를 조금만 더 돌려주세요. 아침 새벽이긴 해도. 예. 우리가 무슨 자손이라고? 농부의 자식이에요. 왜? 85%가 농사에 종업했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전부 우리가 농군의 자손이에요. 땅 파먹고 살았다 그러네. 그런데 85%가 농사했는데 먹었어요? 굶었어요? 우리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이 밥에, 쌀밥에 소고기국이었어요. 예. 우린 그 옛날 소고기국은 언제 먹어보는 거예요? 명절에 먹어보는. 지금처럼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처먹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명절에 소고기국 먹어보는데 그것도 소고기가 장화 신고 지나가시는 거야. 기름만 뚫뜨지. 우리 어렸을 때 돼지 비계를 먹었어요? 버렸어요? 쇠비계는 말할 것 없고 새기름은. 예. 그러니까 그때는 기름기가 부족해가지고 그냥 봄이 오면 전부 여기에 뭐가 펴요? 산에는 삼복꽃, 얼굴에는 버짐 다 이렇게 피고 그런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가난했느냐? 찢어지게 가난했지. 그게 농업화 시대였어요. 그게 비로소 우리가 이 산업화 경제개발 1차, 2차를 지내면서 언제 자급자족하게 됐는지 알아요? 아니 좀 뭘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1971년 통일벼가 생산되면서 비로소 자급자족했어요. 농업의 85%가 종사하고도 굶었어요. 그러던 것이 통일벼가 이게 짤딱막하고
태풍에 강하고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수확량이 많아서 엄청나게 쌀을 생산하면서 비로소 쌀밥을 먹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 쌀밥만 도시락을 싸갔다 학교에서 뒤지게 야단 맞아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무슨 장려 했지? 분식장려, 혼식장려 그런 거 했죠? 추억이 새롭죠? 다 뭐 지금 때깔 좋고 뽀시시한 것 같아도 다 우리가 그런 거를 지나서 온 사람들이에요. 산을 넘고 바다 건너 험산 줄령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제가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뿐이죠. 예. 그런데 그 1차 산업혁명이 우리는 늦게 끝났죠. 그게 1971년 이제 농업화 시대가 종말을 고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6% 정도 돼요. 근데 굶은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없어서 굶은 사람, 금식기도 말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희한한 시대가 됐죠. 다 달려붙어 농사했을 때는 굶었고 다 농사 짓지 않는 때는 다 잘 먹고 살아요. 희한하죠. 자, 한번 묻겠어요. 여기서 농업을 해서 생계를 잇는 농업이 주업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텃밭 가꾸는 거 이런 거 말고 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만 하지 말고 감사헌금 드려요. 예,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늦게 됐는데 세계적으로는 1800년대 후반에 산업화 혁명이 일어나죠. 영국에서 시작됐죠. 제1차 산업혁명의 대표되는 발명이 뭘까? 아우, 참 오묘막식하네. 고등학교는 어딜 나왔길래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의 발명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칙칙폭폭 이런 기차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곡괭이로 파든 광산을 드드드드득 이런 차감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생산이 그냥 이제 폭발하고 도시화가 진척되고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공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발명돼요. 에디슨에. 그러면서 컨베이어 벨트라는 거 있죠. 쭉 돌아가면서 물건이 지나가고 생산 라인이 서는 것, 기계 설비가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것, 전기의 발명, 이걸 2차 산업혁명의 상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단축되는 거예요. 5,000년 갔던 것이 한 150년 가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으로 오게 되는 건 뭐냐면 대표적인 게 컴퓨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정보화 시대가 3차 산업혁명에 오는 건데 불과 2000년대 들어가면서 정보화 시대 이렇게 얘기하던 것이 지금은 몇 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를 할까? 4차 듣기는 했지.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불과 20년도 안 돼서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예전엔 몇천 년 갔다고 5,000년 한 시대가 간 것이 지금은 150년 이렇게 가더니 몇십 년 가더니 지금은 막 20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세상은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편안해졌어요? 불안해졌어요? 불안한 거예요. 왜?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일을 대신하게 되니까 업자가 양산되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의 자식들이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작년에 우리나라에 큰 쓰나미와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바둑을 붙었죠?
알파고 인공지능 저 로봇이 알파고와 누가 이 세상에서 돌이 제일 센 쇠돌이하고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이 컴퓨터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바둑은 무한수기 때문에 바둑은 못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던 예상을 깨고 4대1로 팍 격파해버린 거예요. 쇠돌이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야, 드디어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는구나. 그런데요,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의 한 10가지 영역에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난 분야가 폭발적으로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 기술이 어디까지 왔느냐? 드론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헬리콥터 같은 거를 장난감으로 노는 거 있잖아요. 그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저 네바다 사막의 미국에서는요, 택시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뭘 시험하고 있다고요? 드론 택시, 사람이 드론으로 사람을 이동하는 걸 실험하고 있어요. 지금 기술이 어느 정도 됐느냐 하면 피자 이런 짜장면 배달 같은 거는 드론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가 있어요. 전기줄 있지요, 뭐 있지요, 부닥치고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나는 문제들 때문에 또 거기에 폭탄을 매달고 테러가 일어나면 어떡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대비하는 문제가 생겨. 그렇지 기술적으로는 몇 호 해가지고 그 창문으로 그게 딱 갈 수 있는 기술이 다 된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무인 자동차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네, 그건 이미 실험을 다 마쳤어요. 갑자기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 이런 것들 그런 문제만 해결하면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작년 1월에 아랍에미레이트 집회를 갔다가 무인 자동차를 탔어요. 예. 이미 단지 내에서 어디에서 어디 가는 거는 무인 자동차가 완벽하게 해요. 그런데 이제 일반 도로에 나와서 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하는데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들이 다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게 됩니다. 그러면 직업 운전수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내 제자 중에 선교사 된 애가 있는데 이름이 안양심이야. 그 노양심이 노시안 씨는 꼭 부정 접도어가 붙어서 좀 곤란한데 안양심이 있어. 근데 선교사가 됐어.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몰라요. 자, 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양심에 털 났냐? 이런 양심이 있다? 없다? 이런 말 하죠? 그런데 이 죄 지은 인간에게도 양심이 두근두근하잖아요. 죄를 지면 양심에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그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미스 애굽 출신의 야시시라고 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어요. 네. 그 여자가 어느 날 남편이 왕을 따라서 멀리 경호하러 나간 사이에 문을 딱 안으로 걸어 잠고 비비안니 잠자리 옷을 입고 딱 들어오더니 이 방 안에는 당신과 나 둘뿐이니 젊음을 즐겨봅시다. 여제라를 떠내. 그때의 요셉이 뭐라 그러죠?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양심이 살아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누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이가 많아서 귀가 좀 머셨죠? 아니에요? 눈도 희미하시죠? 예,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세요. 보신다, 들으신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신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12절에 보면 자천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천. 자기 소개서라는 거예요. 요새 자소서라고 하는 거를 젊은 아이들은 직장 하려면 쓰지요? 자기소개를 한다. 우린 자기를 소개할 때 부끄러운 과거도 자랑스러운 과거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양심이 있어야 돼요. 간푸라치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부끄러움도 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네. 저는 지나온 세월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옛적에 데모를 밥 먹듯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목사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되게 하시고 뭐 여러분은 명성교회만 명성이 자자하니까 다른 교회를 알지 아니하기로 결의했으니까 그런데 저 일산 쪽에 가면 우리 교회만 압니다. 그게 은혜지요. 왜냐하면 제가 제 꼬라지를 아니까. 숨길 필요가 없어. 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내 연약함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내 과거를 아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를 되게 하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에 어떤 사람은 막 튀겨요. 그걸 뻥튀기 장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우리는 아픔도 부끄러움도 전부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내놓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자랑을 해요. 간푸라치하고 드러내고 전부 밖의 것으로 자랑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다 낡으면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영화로운 옷을 입히시고 하늘로 옮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상병 시인은 우리가 세상에 무엇 나왔다고요? 소풍 나왔다고 그래요. 얼마나 재미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잠시 소풍 왔다가 가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에 생명 걸지 마시고 늙는 것은 화무시비롱이요. 열을 붉은 꽃이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물론 여기 조금 주름을 제거하는 화장품은 요만한데 되게 비싸다 그러대. 그거를 여기 전체에 쳐바르는 것들도 있어요. 비싸대. 그런 거로 인생을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신령한 은혜로 가꿀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누구를 위하여 미쳐야 된다? 사도 바울이 너무 예수에 미쳐서 사니까 사람들이 저거 미쳤다 그랬잖아요. 세상 부귀영화 학문 명예 다 버리고 살아가니까 저건 미쳤다 돌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이요. 그 다음에 온전하여도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당신이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시돋친 내가 가득 안에 상처를 안고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오다 찔려가지고 아이쿠 하고 달아나 버리고
또 고독의 가시가 돋아나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끝까지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를 내려놓고 버릴 때 비로소 성령이 나를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만큼 성령이 들어오시지 못합니다. 주여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점령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을 해도 예수, 우리가 얼굴에도 성령 충만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 앞에 거룩한 감화를 미치게 되는 거지요. 그래야 거룩한 사람, 시대를 이기는 사람, 위기를 돌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신앙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따라서요, 십자가 신앙으로 살기. 십자가 신앙은 뭐냐 하면, 율법사가 나와 예수 선생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10계명의 10개를 2개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요약하신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전체가 뭘 말해주는 거냐? 성경 전체의 요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있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순간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예수 믿었어도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건 무슨 까닭인가? 자기를 너무 강화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신념을 강화하고 욕심을 충만하게 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결국은 내 안에 예수도 없고, 내 안에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그 누구도 들어와서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도 그곳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가정이 살고, 나는 죽고 교회가 사는 나버림의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무슨 신앙이라고요? 답을 다 가르쳐 줬잖아. 이 정신을 어디다 주방에다 두고 왔나? 식사 시간이 안 됐구만. 그것을 무슨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십자가 신앙인 거예요. 세 번째가 나은데 그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자기 인생을 대체하는 것이 제일 쪼잔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데, 내가 하는 것은 부족하고 작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실 때 완벽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가면서 아멘 보따리는 딱 놔두고 근심 보따리 가져가지 말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면 위기 시대에 성령 충만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뱃속교인이에요. 뱃속교인을 무슨 신자라고 그래요? 모태신자라고 그래요. 모태신자들 손들어. 예,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봐요. 예, 그 사람들만 나를 따라해요. 우리 동지들이니까. 모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하는 것들이 모태신자예요. 교회에 대해서는 뱃속부터 다니니까 익숙하고 잘 알아요. 근데 못해. 몰라. 성령 충만 잘 몰라. 왜? 교회가 생활이었는데 뜨거운 경험을 맛볼 게 없었어. 네. 저도
26에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 26 안에 새벽정 쳐봤고요. 4살 때 엄마 등에 업혀서 새벽정 쳤거든. 엄마가 친 게 내가 친 거나 쌤쌤이지 엎혀 있으니까. 15에 교회 사찰을 했어요, 우리 집이. 19에 제가 교회 건축감독을 했어요. 신장이 교회. 19에 교회 학교 교사를 했고 20살에 교회 건축감독을 했어요. 군대 가서 큰 교회 군종을 했어요. 군종사병을. 동아제약에서 제대해가지고 신우회를 만들어서 말단 사원이 초대 회장을 해서 1000명 회사에서. 교회에서 제대하고 25세 총각집사가 되고 주일학교 부감이 됐어요. 26세 3월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신학교 들어간 그해 10월 3일 날 예수 영접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학교를 들어간 게 아니고 들어간 그해 10월 3일 날 예수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얼마든지 윤리적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열리기 시작하냐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귀신이 있다 없다? 있어요. 천국이 있다 없다? 지옥이 있다 없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세계가 열려야 돼요. 왜 우리가 땅에 집착하고 땅에 쌓고 땅에서 승부를 걸려고 하느냐?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동아리는 말을 하나 이것이 믿음으로 와 닿지 않으니까 여기서 쇼부를 치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100년의 인생에 쇼부 치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누리고 여기서 쌓을수록 천국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 중에 희한한 짭짤한 사람이 많아요. 영혼의 무게를 잰 사람들이 있어요. 책으로도 나왔어요. 영혼의 무게가 몇 g일까? 23g이야.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저울에다 달아요. 그리고선 죽은 사람을 저울에 달아요. 그랬더니 23g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혼의 무게가 23g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그 사람이 그저 조사해가지고 나온 거지. 아니라고 그럴 수도 없고 기라고 그럴 수도 없는데, 기라고 한다면 50평 아파트를 남기고 가면 그 철근과 콘크리트 더미가 23g에 그걸 달고 천국에 절대 올라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을 놔두고 전부 인연의 끈을 끊고 산울나라를 가지 않으면 23g 갖고 날개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주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많아요. 이 세계에 그 지구가 제일 큰 별이죠. 이 별이라는 게 저기 요만하게 보이는데, 이 지구는 별 축에도 못 들어갈 만큼 별이 크고 많아요. 셀 수 있을까 없을까?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이 별을 해다가는 전부 뒤지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다. 별이. 이게 전부인 양 살지 마시고 저 하늘에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23g이 날아가야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세주임을 믿어야 돼요. 그때에 영의 세계를 인정하고 귀신이 있다는 걸 알고 천사가 있다는 걸 알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 가져야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신령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 시작. 하여간 다시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따라서 새로운 사람 되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이전 것을 지나 보내야 새 사람이 돼요. 이전에 자랑도 보내야 되고 이전에 상처도 내려놔야 돼요. 예.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조금 뒤집히고 좀 지랄스러운 측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성격이 갑자기 폭발하는 사람, 3구 쇼핑을 보면 그냥 사들여야 되는 사람, 그냥 먹으러 다녀야 되는 사람, 그냥 몸매가 안 받쳐주는데 삐에르 가르땡으로 감아야 되는 사람, 그게 다 젖을 못 먹었다든지 어렸을 때 가난이었다든지 이런 상처가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일찍이 잘 생기고 태어난 사람은 이런 거로 인생 승부를 걸라고 하잖아요. 이거 하나로 이미 다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상처를 떠나보내면 열등감, 이 컴플렉스,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근데 그거를 버리지 못하면 승부를 그것으로 걸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쪽으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어려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형제가 많았다. 그럼 밥 먹을 때 말이 많을까? 말이 없을까? 집중적으로 반찬 하나를 공략하잖아. 그냥 어렸을 때 밥상에서 말 많으면 뭐가 달아난다? 아니야, 그게 밥 달아난다는 것을 말을 바꿔서 복 달아난다 그런 거예요. 노가리 풀면 밥이 다 달아나지. 계란 무침 다 달아나지. 그래가지고 그걸 복 달아난다. 그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형제가 많았던 사람은 밥상에서 일체 말을 안 합니다. 먼저 공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것으로 온 것은 먹지 않고 공통 반찬을 먼저 공략하는 거야. 네. 그게 벌써 자기의 DNA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어느 순간에 품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 나에겐 상처가 무엇이 있었던가. 이 이쁘지 못해서 왔었던 스트레스, 배우지 못해서 왔던 그런 거, 멍청이라고 하는 야단을 맞았던 그런 상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했던 그런 어렸을 때의 기억. 사람은 다 어머니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예요. 그것을 희화한 거야. 그런데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여서 그러고 보니까 난 왜 아버지하고도 안 닮고 어머니하고도 안 닮았을까? 난 주워들여 왔구나. 이 그냥 부모님들이 무심코 한 말에 상처를 받고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요 천국 시민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하찮은 것, 작은 것, 이런 것에 컴플렉스, 자랑, 상처 전부 내려놓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 사람은요 그 서울대가 인격을 서울대에 가둬놔가지고 관악산 밑에만 머물고 있는 사람이 평생 있어요. 이게 인격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았던 머리, 그것이 자라지 못하고 관악산 그래가지고 그 이상을 못 자라는 인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랑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도 내려놔야 돼요. 지나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 중간이 생략되고 성령 충만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의 자랑도 상처, 부끄러움도 전부 지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마귀, 사탄의 속삭임을 끊어야 돼요. 나는 옛날엔 내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다. 과거의 상처가 나를 끌고 갈 때 그것은 내가 아니다. 그런 것으로 나를 속삭이고 끌고 가지 말아라. 나는 이미 예수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노라. 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노라. 남을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싶을 때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것이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지어다. 18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의 증표가 뭐냐? 화목동이가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목사, 화목하게 하는 장로, 화목하게 하는 권사, 화목하게 하는 집사, 화목하게 하는 성도가 된 것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냥 썰물과 같이 전부 달아나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모여드는가? 그냥 구역장을 보내면 구역이 초토화되고, 그것은 내가 화목동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사람이 모여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전부 상처가 회복되고, 내가 말로 설명할 길이 없을 때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럴 때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의 평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평수가 넓어서 사람들을 안아주고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말도 좋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뚱뚱한 사람을 푸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홀쭉한 사람을 날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견적이 3천만 원 나오는 사람을 정말 기묘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라도 좋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상처를 주고 말에 그냥 단검이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회복시키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새시대 새일꾼의 사명이 뭐냐? 19절 솔음으로 시작. 우리의 사명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때가 있을 때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실에서 누워서 그냥 시간 있는 사람에게 가서는 45분짜리 전도 폭발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짧은 복음이라도 늘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로 하기 어려우면 사탕을 하나 주면서도 잡수시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전도지에다가 껌도 붙이고 사탕도 붙이고 뭐 선물을 붙여서 전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콩나물 값도 깎으면 안 되고, 다 얌체같이 놀다가 교회 가자 그러면 너나 가라 그러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양보하고 늘 덕을 베풀고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살다가 찬스가 왔을 때 얼른 예수를 전하면 우리가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너는 씨앗을 얼마나 뿌렸느냐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새 시대 새 일꾼,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식사 시간을 어기면 죄가 되는 줄 알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모두 떠나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새 시대를 뚫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는 신령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악습, 상처, 영광, 자랑까지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화목해 하는 화목동이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리라 다짐하는 우리 마음을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았던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성령이여 밀물과 같이 들어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채워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터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 시대 신령한 일꾼 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산상집회 위에, 주님의 명성교회 위에, 김삼한 목사님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